지난주는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다면 그 이번 주는 율법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그 체계는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낮은 자라는 거는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위가 이제 낮은 그 아브라함이 더 나은 자, 멜기세덱이죠. 그 지위가 높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즉 멜기세덱은 결국 그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걸 왜 강조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잠시 후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레위지파 제사장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면 레위지파 제사장들도 당연히 그 높은 멜기세덱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더 낮은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지위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으니가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울의 사는 시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 이제 같이 설득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는 죽는 사람들, 이게 누굴까요? 죽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지파 제사장들, 그들을 뜻합니다. 그들이 11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알고 있지 않냐, 유대인들.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제사장들이 11조를 받고 있잖아. 그 예루살렘에서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기서는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으니 이게 누굴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 멜기세덱이요. 항상 살아있는 멜기세덱이요. 그리고 예수님이시죠. 이제 그분이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존재하는 그 멜기세덱. 예수님이 11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 시대에는 멜기세덱, 즉 예수님이 11조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랬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 들어오고 인간 제사장이 세워지면서 지금은 인간 제사장이 11조를 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멜기세덱이 11조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아예 정해져 있는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중간에 들어오는 바람에 인간 제사장이 받게 된 거지 그 전에는 당연히 그 멜기세덱이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이 지금 높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뭐 11조를 바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분보다 더 높으신 멜기세덱이 원래는 11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시대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11조를 받고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그 멜기세덱이 받았다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인데 그 아브라함 안에서 그 아브라함보다 낮은 존재인 레위지파 그 제사장들도 그 멜기세덱에게 예전에 그 11조를 바쳤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멜기세덱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그랬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받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지금 시대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멜기세덱이 가장 높은 존재인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11조를 받는 레위요.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레위지파 제사장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이미 바쳤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뭔 소리냐? 레위지파 제사장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이제 바쳤는데 그 이유가 이제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레위지파를 배 안에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낳기 전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바칠 때 레위지파도 자기도 그냥 바친 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쳤으니까 후손으로 태어날 레위지파도 같이 바치는 셈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11조를 받는 레위지파 제사장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말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이어진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가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던 거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드린 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드리면서 그 나머지 아브라함 밑으로 태어날 후손들도 다 그들과 함께 복종하면서 멜기세덱에게 바친 그런 셈이 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해야 마땅한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보다 높은 존재인 그 우리의 유대인들의 최고 먼저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순종했다면 그 이하에 태어난 후손들,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그 후손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멜기세덱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11조도 바치고 순종도 하고 이런 이유가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마땅히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말도 긴데 뜻도 약간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의미를 이제 뭐 어렵지 않은데 하나씩 이제 보면요. 그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완전함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나왔다면 이런 뜻인데, 레위의 제사장 체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그렇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행동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이제 레위 제사장 체계인 거죠. 레위 제사장 그게 중심이 돼서 율법을 중심으로 행하고 가르치는 요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런 시대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만약에 나타났다, 한 명이라도 나타났다면, 그러면 율법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 율법을 계속 가르치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의 제사장 체계에서 율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받아들이면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배웠는데,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 나왔느냐?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제대로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아론의 계통에 따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계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만약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면,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한 명이라도 완전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면 계속 그걸 가르쳐서 완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오셨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을 따라서 나타나질 않으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나타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의문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으므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그 다른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올 필요가 있었겠느냐? 만약에 완전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셨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행위로는 너희가 절대 완전해질 수 없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어야만 너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그런 상태로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이 이 7절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만일 레위지파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지 않으시고 레위지파 제사장으로 아마 오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체계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선포하는 것이 구약시대 너희 그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그 제사장 체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 제사장 체계를 폐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걸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 체계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과거로 아브라함 시대 때 그 믿었던 바로 그 체계로 다시 돌아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께 11조를 바쳤죠. 아브라함이 드릴 때 같이 바친 셈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 체계로 아예 그 레위지파 제사장 체계를 흡수시켜 버리셨다는 거죠. 그들이 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그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제사장 체계는 멜기세덱 제사장 체계로 흡수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유가 없애버리신 이유가 신구약 중간기 때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구약시대 마지막 부분 그 말라기 대언자가 선포한 이유와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 그 400년 그 500년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레위지파 대제사장 체계가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때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아예 그 유다로 쳐들어와 가지고 대제사장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명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짓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이어서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폐해버리고 아무 사람이나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리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닌 거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힘 있는 자가 와가지고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에게 승인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 제사장 체계를 없애버리신 거죠. 폐해버리시고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제사장 체계로 이제 바꿔버리신 겁니다. 자,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변했기 때문에 율법도 변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냐? 그렇다면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까 전에 율법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러한 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멜기세덱 제사장은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계로 바뀌는 것, 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 네. 자,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제사장 체계가 변했다면 율법 체계도 변화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축복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인 거다. 그래서 또한 지금은 레위지파 제사장이 11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는 멜기세덱이 받았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자,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지파는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지파 제사장도 아브라함과 함께 11조를 바쳤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순종했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는데 그때 너희도 11조를 바친 셈이 되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가장 높은 분이고 너희가 마땅히 순종하고 11조를 바쳐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1절에 가서 만약 레위지파 제사장 체계하에서 완전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레위지파 제사장으로 오셨겠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멜기세덱 계통으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체계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제.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장 체계가 변했기 때문에 율법 체계도 변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 더 이상 레위지파 제사장을 인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7절서부터 10절 말씀은 지난주와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대제사장이심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높은 분이고 인간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받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패한 레위지파 제사장 체계는 이제 예수님 제사장 체계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변했기 때문에 레위지파 제사장 체계를 더 이상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자,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참된 대제사장이 맞다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행동 기준이 됐던 그 율법이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 율법을 이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이 됐던 그 믿음, 그리고 또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 복음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율법은 믿음과 그 복음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해야 돼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죠. 설명도 좀 어렵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을 이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